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쉽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당신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분들은 글쎄요, 제가 예배에는 자주 나갑니다만 그렇게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겸손하고 또한 담대하게 또 단순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분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기독교인,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종교의 중심에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분이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연합을 설명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 의식, 어떠한 제도와 형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종교에 속한 이라는 것을 증거할 따름이지 오직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고백은 오직 성경에 나타난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글쎄요 라고 말꼬리를 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개개인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명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사회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 회의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명칭으로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결의하여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부르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끝이 무엇 아누스 이렇게 된 것은 그 당시에 매우 유행하던 어떠한 명칭이었습니다. 당시에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헤로디아누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이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카이사리아누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약간 처음에는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또 그 사람들을 때로는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온통 머릿속에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한 세대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 약간 시니컬하게 부르던 분들은 예수쟁이들, 이렇게 쟁이들이라고 불리는 표현들이 어렸을 때 귀에 남아있는데,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오늘 시대 예수쟁이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는 거죠. 왜 그런 명칭이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명칭이 처음 시작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났던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는 역시 로마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큰 도시면 많은 민족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 지역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유대 지방에 이 팔레스타인 서쪽 요빠, 지금의 지중해 쪽까지 있는 지금의 그 텔아비브 있는 지역까지, 그래서 루따는 이 벤구리온 국제공항 그 어간이고요, 텔아비브 그쪽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그것은 서쪽으로 흩어진 것이죠. 북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이런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북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형성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리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들을 통해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를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상황이 변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 한 단어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향을 불가피하게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평양 대부흥으로 평양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의주, 평양 이런 곳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들이 사회적 핍박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그분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견고한 신앙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간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이제 직장일이나 또 혹은 어떤 일로 지방에 내려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거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제는 신앙생활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변함없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던 모습이나 흩어져 이런 많은 회중이 없는 어느 지역에 갔어도 여전히 예수님과의 올바른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흩어져 일터에 있는 모습,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소수의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나 구레네 주신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회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것은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들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1차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같기 때문에 쉽게 사귈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회당에 먼저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계속 그쳤다면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 자신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에 국한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지구 반대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능하면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아주 훌륭한 점은 민족을 사랑했지만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일운동도 했고 또 공산주의에 반대했고 헛된 사상에 반대했고 그랬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저항할 줄 아는, 민족을 사랑하여 3.1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 학교 몸담았던 이들 아닙니까? 그들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저항할 수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3.1운동의 저항운동이 일어났던 곳은 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신앙의 힘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여 저항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민족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훌륭한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빠졌던 편견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민족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민족주의에 빠져버리는 것,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만을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은 참된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잘 돼야 되느냐? 지구상 곳곳에 강도 만난 이웃들, 전쟁과 기근으로 가난으로 시달리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부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는 까닭은 많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어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는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는 이 자민족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기간이 있었죠. 뉴저지에서 초대교회 목회한 초대교회와 온누리교회는 공교롭게도 역사가 똑같아요. 창립 연도가 똑같고 창립 주일까지 똑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도에 온누리교회 40주년인데 초대교회도 40주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담임으로 부름을 받아 이렇게 취임을 하는데 예배당이 거의 동시에 완공이 돼요.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함께 취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예배당을 지면서 장로님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한 것 중에 저희 마음에 감동을 준 결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방을 크게 만들지 않고 주방에서 한국 음식 해먹지 않는다. 미국에서 한인교회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후에 한국 음식 나눠 먹는 그 재미로 많은 분들이 옵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이유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한국 음식 먹으러 그렇게 사귐의 중요한 통로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설교 갔을 때 이 밥상 목회가 중요하다. 교회는 밥을 잘해야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걸 저한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예예 선배님이니까 예의하지만 속으로는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을 하지 않겠다, 한식을 운영하지 않겠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장로님들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 다른 이유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집에서 권사님들 압력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제발 우리를 주방에서 자유케 해달라, 그런 얘기도 틀림없이 있었지만 중요한 선교적 목적은 우리가 오랫동안 밥을 해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된장, 고추장, 청국장 해먹다 보면 냄새가 건물 안에 배이는 거죠. 그럼 어느덧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예배에 참여하려고 해도 그 냄새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한국 냄새가 나지 않는 예배당을 유지하자. 그래서 그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교회 잘 부름을 받았다, 감사했어요. 실제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기관들, 공무원들, 소방서, 학교 교사, 커뮤니티에서 자꾸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일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소방대원이, 큰 건장한 백인 소방대원이 와서 여기 통역 있으면 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와서 통역을 통해서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열심히 한국 음식 해 먹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분도. 사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언어와 문화의 민족들이 함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우정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것은 클럽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역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250만 명, 이제 비공식 통계까지 하면 3만 몇 명이 넘죠. 아마
우리 인구 감소율을 커버하려면 더 많은 이주민들이 와야 될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민청도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주민들이 이제 거리에서 보이고 우리 삶에 익숙한 곳에 왔을 때 우리들은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대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그들을 기계 부분처럼 여기고 인권을 무시하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을 똑같이 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시는 하 목사님은 초창기부터 온누리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오전에 예배드리고 다 돌아가서 모르지만 오후가 되면은 이주민들이 다 예배를 방방마다 드렸습니다. 30년의 역사가 넘었죠. 지금도 M센터를 중심으로 20개 언어 이상의 예배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20절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직후에 무슨 표현이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저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의 표현이 19절 다음이 아니라 20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부흥의 역사,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안디옥에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온누리교회를 귀하게 세워주십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39년의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주민들 수련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도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자원해서 봉사해주고 몸도 치료해주고 응급 상황이 되면 우리 자녀가 아픈 것처럼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우리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해마다 우리 대학 청년 한 3,500, 4,000명 우리 공동체까지 한 8,000여 명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언어와 문화 민족이 다른 영역에 이번 로본 소나타 고베에는 우리 850명의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기도하고 섬길 때 일본인들의 마음이 녹았죠. 그래서 가장 역사상 많은 643명의 교신자가 나온 것이죠.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인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닌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죠. 지난주 10장에서 살펴봤을 때 베드로조차도 편견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접촉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 그러한 선민의식,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내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편견을 깨트리셔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편견을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교회가 바로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통과 관습 그리고 자기들 중심의 그러한 헤게모니에 갇혀있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교회. 우리나라는 이주민을 축복하고 또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갇혀있는 교회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집 주변이나 잘하지 가보지도 않은 땅끝 왜 하지 않아? 가보지도 않은 땅끝 열방 좀 그만 얘기하자. 가장 먼저 헌금이 줄면 선교 예산부터 자르고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예요.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 예산은 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가 파송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원합니다. 22절에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바나바가 나중에 파송된 거죠. 바나바는 그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으며 그들이 주께 충성하도록 격려했으며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지도자로 세우고 사역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핍박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죠. 함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용납하지 않았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일부분은 끝까지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고 정죄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것이 가시처럼 늘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와 함께 가르치도록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칠 때 그 결과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는 늘 경쟁 구조이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분이 계시죠. 우리 서빙고를 담당하시는 박종길 목사님이십니다. 최근에 온누리교회 오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13년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얘기도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 소천하신 이후에 후임을 뽑는데 이제 장로님들 청빙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이제 당회에 올려서 당회원들의 투표로 1명을 선정하는 그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2명의 후보가 바로 저와 박종길 목사님이셨어요. 놀라는 분들은 최근에 오신 분들입니다. 2명의 후보가 저와 박종길 목사님이셨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를 새벽에 열어서 우리 둘을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도록 앉혀놓고 투표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앉혀놓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1차 투표에서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을 올려야 되니까 다득표로 올려야 되죠. 그때 임시당회장으로 수고해 주신 분이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같은 노예였기 때문에 어르신으로서 그 회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1차 투표했는데 제가 한 30여 표 차로 앞섰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전체 숫자에 비하면 많은 표가 아닙니다. 그냥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의견이 양분된 거죠. 장로님들의 의견이.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 정도의 표차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2차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법의 관례에 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박정희 목사 갑자기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손을 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왜 갑자기 일어나나 깜짝 놀랐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재훈 목사님을 지지하니까 1차 투표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들이 제 기억으로는 박수를 치셨는데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만 박수 쳤으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거의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친 것 같아요. 김진호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이거 박수 치고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교회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고 다 결정 났는데도 승복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지지 안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걸 많이 보셨어요. 이 박수 치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2차 투표를 원하면 2차 투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2차 투표 원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한 분도 장로님이 안 드신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그분들이 안 드셨겠습니까? 박정일 목사님이 그렇게 1차 투표로 끝내달라는 걸 모든 장로님들이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정말 박수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어제도 다른 일로 통화했습니다만 항상 저에게 오시거나 그러면 저보다도 박정일 목사님 더 먼저 인사하시면서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때 얼바인에 계신 박 목사님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시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수석으로 인사전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고, 또 설교도 교대로 저와 해봤잖아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때 박 목사님을 원했던 우리 성도님과 장로님도 많으셨을 텐데 격주로 설교하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 되고 성도님들도 하나 되어 지금 13년째 같이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도 몇 분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를 안 치시는 분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 교단의 주요한 큰 교회 몇 교회가 박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모셔가려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 목사님이 저한테 제발 저 좀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좀 뼈를 묻게 해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저는 같이 후보했던 목사님들이 온누리교회 뼈를 묻는다면 끝까지 같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어요. 박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해 주신 거예요. 우리 시니어 리더십으로 사역하신 분들은 어디 담임 목사 갈 데가 없어서 계속 있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가실 때가 있지만 온누리 사랑하셔서 저를 돕기에 함께 충성되게 지금 이렇게 바나바처럼 섬기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은퇴하더라도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축복해 준 거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사울을 초청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울의 그에게 가해진 모든 핍박자라는 프레임, 그 공격을 바나바가 막아준 거죠. 바나바가 막아주고 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준 이 바나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 사울이 1차 연대, 2차 연도행 많은 전도행이 되고 많은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선교의 중심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할 때 겸손하고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온 열방에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